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간단한 시작과 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은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가셔야 합니다. 이 현실은 삶의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고독함을 불러일으키지만 결코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내면과 소통하는 소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의 길, 윤회의 주기, 모든 것은 결국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과를 짓고 받아들이는 것, 가족과의 만남, 사랑의 순간들, 이 모든 경험들은 결국 혼자서의 삶에 녹아있는 단편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마치 삶의 수레바퀴처럼 매 속에서 혼자서만 돌아간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혼자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독립적인 자아를 찾아가야 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나 절망이 아닌 우리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찾아 나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삶의 수레바퀴와 마주할 때 혼자라는 현실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우리만의 강한 독립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고독함은 우리에게 강함을 부여하고 우리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자아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라는 고독함을 우리의 벗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 삶의 진정한 여정입니다. 혼자서의 여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그 모험을 향해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그 길에는 혼자만의 발자취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나아가며 그리는 이 그림은 고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곳에서 혼자서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일부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행하는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우뚝 설 수 있는 순간,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찾는 행복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충실한 순간, 나만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지 않고 홀로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에는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독한 길에서의 혼자서의 시간은 나만의 삶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연이란 잠시 온 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며 혼자서 걷는 이 길에서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고독함은 이제는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과 소통하는 시작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여정에서 나오는 흔적 하나하나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나만의 아름다운 삶을 그리며 고독한 길에서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은 마치 수채화 같습니다. 하나씩 나만의 색깔로 피어나는 순간 나는 더욱 완전한 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소유물의 산만한 축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독하면서도 고요한 여정은 무소유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무소유가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슬픔과 가난이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처럼 외부의 어떤 변화도 내 안의 심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꽃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어지러움 속에서도 나만의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찾은 사람은 아상과 아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에 갇히지 않고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져
나만의 내적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평화로운 삶은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각 경험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무소유와 집착을 떠나는 여정은 나를 우아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평화로운 수면 위에 떠내려가듯 나의 인생은 지금도 차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기대와 호기심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림 없이 고정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우리가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곳곳에 헤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동요하는 세상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봐요. 우리는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고정된 가난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슬픔과 가난은 모두 인연에 따라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마치 꿈결처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이해해 봅시다. 연꽃에 지르기가 묻지 않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나 가난, 소유, 사랑, 미움도 내 평화로운 세계를 물들이지 못합니다. 내면의 평정과 안정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나서 볼 수 있습니다. 떠도는 구름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은 변화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내면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평화를 향해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마주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찾아낸 내면의 평화가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 대한 집착과 감정의 미로에 빠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나섭니다. 그 여정에서 나타나는 철학적인 맥락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새로운 해석과 통찰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이 없음에 도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보는 것이 내적 평화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감정의 갈림길에 서 있게 만들고 주인 없는 존재로서의 이해가 내적 평화의 출발점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연에 따라오고 간다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내 인생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주인 없는 존재로서의 나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독립적으로 바라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갖추는 것과 연결됩니다. 성내는 마음, 어리석음, 욕심은 각자 우리를 망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붓다께서의 말씀이 언급된 것처럼 이것은 지혜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면의 여정에서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될 무한한 복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빈도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감정의 미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하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평화로운 내면을 발견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성향을 지닌 인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종종 사자와 양이라는 동물들을 비유로 사용하여 나타내어집니다. 사자는 힘과 의지를 상징하며 양은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짐승을 사냥할 때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좋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은 남에게 공양받으면서도 이익에 집착하여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을 양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나 지저분한 것을 먹고 돌아와서 자기는 좋은 것을 먹었다고 뽐내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만의 이익을 강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중시하는 행동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은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감추고 겉으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강한 의지와 힘, 그리고 겸손과 이해심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직한 태도가 얼마나 소중하며 다양한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사자와 양이 공존하는 세상처럼 조화롭게 다양성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성향과 특성을 지닌 다양한 인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붓다의 말씀에 따르면 사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양과 같은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들어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는 상호 간의 충돌과 갈등을 초래하며 결국엔 서로를 헐뜯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울타리를 오르다 미끄러지면서 엉겁결에 가시나무 덤불을 붙잡았습니다. 가시에 찔린 여우는 손발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대에게 의지했을 뿐인데 그대는 날 이렇게 피투성이로 만들었구나. 가시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게 의지하여 나를 붙잡은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 의지와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넘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결국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강한 의지와 힘을 지니되 그 속에서도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유지하며 상호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 더 큰 성취와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 있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으로 가득합니다. 각자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며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기와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없는 향로처럼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우나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라는 말은 혼자만의 경험에서 찾아오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성향을 존중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을 찾아가며 상호작용의 연기와 향기를 함께 나누는 향로가 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며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외부적인 가치에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가 완전한 행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외부적인 성공과 소유물은 유한하며 언제까지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 혼자 있음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 자신과 소통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진다고 믿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내면의 고요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것들에서 발견되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혼자 있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찾아나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진정한 행복을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불교적인 수행자의 길을 제시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 예민한 깨어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과 자연,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자 하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음은 즐거움의 또 다른 영역을 열어줍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나 소유물과 함께하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혼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고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탐험하고 개선하는 데에 유익하며 참된 나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과 재앙, 노력과 휴식, 일의 양에 대한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일이 적은 것이 참으로 복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일에 힘들게 시달려야 진정한 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노력과 힘든 일을 통해 얻는 성취의 아름다움은 땀 흘리는 모습에서 나타나며 이는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혼자 있음의 고요는 지혜의 여정으로, 즐거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펼쳐집니다. 마음이 화평한 사람은 마음 쓰는 일이 큰 재앙이라는 인사이트를 통해 혼자 있음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풍요로움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혼자 있음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그 자체로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할 일을 이뤄내는 여정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마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고민과 근심을 배제하면서 삶의 더 중요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는 것은 곧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낭비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도 삶을 더 평온하게 살아가려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는 미덕을 길러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여정은 진리와 가치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며 그 여정에서 부질없는 것들에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한다면 그 욕한 사람의 입에 이상이 생긴 것이지 내 마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마음과 관계없는 일에 머리를 쓰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로움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은 무엇에게도 다치지 않고 스스로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바로 그대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중요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남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불가피한 이별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와 이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고 현재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신과 함께 있는 확실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떠날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작별을 전하며 그 이후의 삶을 쾌적하게 보내라고 언급됩니다. 인생은 생명의 한계와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존재가 반드시 닿을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이루어지면 반드시 사라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젊음의 지속성이 제한적이며 주색에 따른 고통을 경험한다는 현실을 강조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굴러가며 쉬지 않지만 이는 삶의 동요와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긍정적인 태도로 맞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은 불가피한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며 젊음은 노화와 함께 서서히 시들어가고 부유한 것도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결국 흩어진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집착하고 붙잡으면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며 항상 가지길 바라며 붙잡고 싶어하는 욕망은 결국 허망함과 공허감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을 떨쳐내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며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치게 빠르게 흘러가는 한 줄기 강처럼 우리는 인연을 맺고 떠나며 여러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찾아와 우리와 교감하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야 할 때가 오는 법이죠. 그러나 이별의 순간에는 마음의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로만 마음을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헤어질 때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의 여운을 간직하되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연은 만날수록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불확실성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장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임종에 이르러 후회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집착이 없어 더 나은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와 이별, 모든 순간들을 깊이 살아가며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연과 이별이라는 삶의 한 줄기를 품고 그 흐름을 따라서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은 죽음과 뒤엉킨 불가분의 이치로서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죽음을 마주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경이로움이 죽음에 이어지고 죽음 역시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큰 착각일 뿐입니다. 비참하고 괴로우며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마음속의 편견일 뿐입니다. 죽음은 다른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행으로 표현되며 항상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고 설레이는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생을 선행과 자비, 사랑, 나눔,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가득 채워온다면 죽음은 더욱 더 설레이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행동으로 채워진 삶은 마지막 여정에서도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이전 생의 선한 행적들이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시작과 끝에 이르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태어남은 누구나 죽음을 마주할 것이며 건강한 몸이 허약해지면 부귀와 젊음은 사라지고 결국은 늙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도 삶의 일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업과 자비, 수행이 모여있는 삶은 임종에 이르러 후회 없이 향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며 집착이 없는 삶은 좋은 곳으로 향할 것이라 강조합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후회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보다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성과 복, 수행이 진정으로 소중하다는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그리고 보시와 수행 이야기와 같은 소중한 보물들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깊이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세상 일에 깊이 빠져들지 말라는 충고는 마치 눈에 눈물을 감추듯한 지혜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깊이 빠져들면 그만큼 때는 묻게 되어 우리의 순수함과 선한 의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내면이 맑고 투명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말은 마치 물에 돌을 던지지 않으면 흐릿한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소박함이 소중하다는 주장은 세련되고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고 순수한 것이 더욱 가치 있다는 믿음입니다. 소탈함이 치밀함보다 낫다는 주장은 마치 작은 꽃 한 송이가 많은 꽃들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듯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불붙는 집으로 비유하면 외부에서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 실상이 복잡하게 들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해석된다는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 자신도 또한 어려운 도전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삶이 어려움과 도전의 연속이며 그것이 곧 삶의 본질이라는 통찰을 전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깊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묘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얼굴과 성격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양성은 서로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 알면서도 알고 있는 채 하는 것이 어떤 묘한 경험인지 느껴지네요. 이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항상 확장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묘한 감정일 것입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여정에서 새로움을 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꾸미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의 삶을 묘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며내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갖는 묘한 본질의 일부로 보입니다. 우리는 묘한 여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한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존경과 사랑을 주고받아 묘한 존재로서의 인간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 헤매는 미묘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서서 자신이 인정한 가치와 목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던가 행복이 있던가 나만의 길을 걷는 그 과정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만족은 없고 자신이 인정한 가치를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바로 인생입니다. 너무 강렬하게 삶을 쥐지 말고 약간의 여유를 갖고 소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만의 여유와 풍요가 피어날 것입니다. 나중에는 홀로 걷는 노후의 길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은 4가지 고독함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와서 죽을 때도 혼자 갑니다. 괴로움도 혼자 갔고 윤회의 길도 혼자 걷습니다. 업을 짓고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이죠. 그러나 그 고독한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서 이 세상에 오고 혼자서 떠날 운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이해하며 나만의 삶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찾고자 하는 행복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불안한 순간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인정을 주며 자기답게 나만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수행하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소유물과 같은 외부적인 가치들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 인연들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한 가치를 찾고 내면에서 오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길은 혼자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찾아질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순간 우연히 만난 인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에 집착하고자 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고자 하는 욕망은 종종 우리를 고뇌에 휩싸게 만듭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영향에 놀라지 않고 마치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처럼 물에 젖지 않는 꽃처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롭고 고요한 삶은 무소유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감정이나 소유물에 영향받지 않으며 자신만이 걷는 길을 담담하게 따라갑니다. 마치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모든 아상과 이기,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소중한 인연들과의 이별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것입니다. 나만의 길을 찾아 걸어가며 무소유의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아상이나 아집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로 고정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완전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를 지닌 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소유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에서 벗어나 평온한 내면을 간직합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착하지 않는 자세는 모든 경험과 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합니다. 집착이 없다면 사랑과 미움 역시 더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되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나만의 안식처를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내적 평화와 무소유는 마치 자유로운 날개 같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고정된 감정과 상태가 없습니다. 슬픔이라도, 가난이라도, 그것들은 모두 인연의 일부로 왔다가 갑니다. 마치 꿈결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삶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주며 휘날리는 바람처럼 가변적입니다. 연꽃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오면 가난이 오고 그러한 감정이 가라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찾고자 한다면 외부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감정도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며 나 자신을 나름대로 찾아가는 여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이해합니다.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나만의 내적 평화를 찾는 시작입니다. 삶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 모든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감정과 상황에 놀라지 않고 덧없이 흘러가는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평화가 바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내 마음에 정하는 내면의 잡초를 뽑아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물어온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그 묘한 존재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선 먼저 마음속의 잡초를 꺼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내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가진 화를 품는 것입니다. 이 성내는 마음은 나 자신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성내는 마음을 벗어난다면 그 순간부터는 끝도 없는 평화와 행복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면 삶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면 삶은 더욱 투명하고 명확한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 또한 마음의 잡초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은 끝없이 빈칸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소박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이 세 가지를 중시한다면 나만의 평화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고
나만의 인생 여행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수행자로 거듭나는 길. 그것이 진정한 풍요와 행복의 길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함께하며 행복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과 소속감,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이 행복을 만들어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 외적인 소유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언제나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불안함이 아니라 당당함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물질적 소유에서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풍요로움이 혼자 있는 순간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금전이나 명예의 권력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일 뿐, 수행자의 길은 내면에서 영원한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은 외적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혼자 가는 길이 얼마나 더 큰 만족감과 풍요를 안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전체와의 연결을 경험하며 외부의 잡음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고립된 상태가 아닌 다양한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수한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홀로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예민성과 깨어있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과 자연에 대한 감각을 높여 나가면서 참된 지혜로의 문을 열게 되죠.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연결되며 나 자신이 누구이며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탐험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의 참된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할 때의 흥미와는 달리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외부적인 것들에 의한 영향에서 벗어나고 내면에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인식과 깨달음을 얻게 되며 그것이 참된 지혜로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부질없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질없는 일들에 과도한 신경을 쓰는 것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으로 치면 일이 적은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재앙으로 치면 마음 쓰는 일이 많은 것보다 더한 재앙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따라 복과 재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질 없는 일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힘들고도 가치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은 일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마음을 쓴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피곤해질까요? 오직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적은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알고 마음이 화평한 사람만이 마음 쓰는 일이 큰 재앙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특정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언급합니다. 일에 시달리며 얻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다면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일조차도 고귀한 마음의 영향이라 이해하고 아름답게 여기지만 작은 일도 나름이라는 시각도 존중받을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에 마음을 쓰느냐입니다. 부질 없는 일에 시달리지 않으면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유는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삶은 부질 없는 일들의 나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내면에서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나가면서 부질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여유로움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에 자라나는 풍경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삶은 때로는 부질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질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에 생긴 고민은 종종 외부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병과는 다르게 마음의 병은 외부의 고장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허전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민이라면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한 다리가 다칠 때 그것은 다리의 고장이지만 마음의 고민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안다면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명제를 내놓습니다.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문제에 대한 무분별한 고민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의 행위입니다. 한계를 알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자는 새로운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한다면 그 욕한 사람의 입에 이상이 생긴 것이지 내 마음에 생긴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말과 비판에 머리를 쓰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은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다치지 않고 스스로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만약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떠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을 잊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확실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충실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이나 욕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 성장과 행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떠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흔쾌히 보내주세요.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떠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닿을 때가 있으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젊음은 오랫동안 간직되지 않으며 세월은 주색의 은병을 부르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고통의 수레바퀴가 끝없이 굴러가고 이 세상이 변화의 끊임없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할 것이 없으므로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하는 것은 없고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진리만이 존재합니다. 다만 항상 할 뿐인 것이지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젊음은 시들어가며 부와 풍채는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이나 붙잡음은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불변의 진리 속에서도 변화의 마음을 열고 삶의 과정을 수용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떠나는 이를 흔쾌히 보내주고 변화의 두려움이 아닌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무엇이든 항상 소유하려는 욕망과 집착은 결국에는 빈 허망함과 공허감을 남길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불확실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무엇이든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집착은 어디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두려 하면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붙잡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놓아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과도한 욕망과 소유의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에 대한 내적인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항상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수용하고 붙잡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마음을 주면서
간직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마음가짐으로 변화에 안정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진정한 내 안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는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을 느끼며 새로운 경험과 인연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여유롭게 펼쳐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헤어질 때에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세요. 이별의 그 순간 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과 함께 쌓아온 행복한 순간들을 흔쾌히 보낼 수 있는 정도만큼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이별이 찾아오는 법칙이니 그때에는 고요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날 때 좋았고 떠날 때에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죠. 그것은 과하게 좋아하지 않아도 되며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않아도 되는 조화와 균형이 있는 관계입니다. 삶은 항상 변화하고 인연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인식합시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않기를,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극단을 피하면서 삶의 여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걸어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별은 단순히 만남과 헤어짐의 주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장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삶이 종료되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집착 없이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삶의 정법을 닦아가는 것이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지고 그것이 바로 즐거운 여정의 끝이 될 것입니다. 삶의 순환과 변화에 따라 마음을 열어가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듯이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완벽한 흐름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비참하고 괴로우며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오해의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부정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 종말이 아니라 다른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삶은 미지의 여행이며 이 여행은 항상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으로의 여행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신비롭고 설레입니다. 미지로 향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물론 이번 생을 악행과 폭력,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는 죽음이 괴로운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과 자비, 사랑, 깨어있음의 수행을 통해 성취한 사람에게는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마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섬세한 시각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이 두 가지 상호작용하는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건강한 몸이 허약해지며 부귀 영화는 사라지고 젊음은 늙음으로 변해간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세상의 변화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나를 형성시킬 것입니다.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 폭력, 수행력은 다음 생에 이어질 힘을 안겨줄 것입니다. 선업을 행하고 자비로 복을 주며 깨어있음의 수행을 행한 사람은 임종에 이르러 후회 없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죽음을 향한 준비는 곧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웰다잉은 웰빙의 바탕이며 지금 이 순간이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업과 복,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이루는 것은 참된 가치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부가 오히려 삶의 부끄럼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즉 업과 복, 수행으로 만들어진 삶의 향기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끝에 이르러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종에 이르러 후회 없는 삶, 집착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 참으로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일이며 죽음을 향한 준비가
곧 삶의 풍요로움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은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수행이야기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담아내며 그 가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을 선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인간관계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잡성에 깊이 빠져들지 않는 것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면 그만큼 더러움에 물들 수 있고 경험이 깊어질수록 속임수에 더 쉽게 속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단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견뎌내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이란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의 공간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모여 사는 터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세상의 도전에 맞서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의 한계에 이르기 전에 남긴 지혜로운 말은 오랜 병을 앓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도 비견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과 지혜를 추구하며 나눔과 비움의 미덕을 이해하는 동시에 세상의 복잡성에 빠져들지 않고 소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지혜로 가득한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나만의 길을 찾는 과정은 끊임없는 모험이자 성장입니다. 매일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여정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궁금증을 품고 자신을 찾아 헤매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삶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항상 변화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종종 삶을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모습으로 나만의 삶을 담아보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예측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삶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는 고요한 시간이자 나만의 세계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의 시작입니다. 그때 나만의 윤기와 여유가 노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경험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고독함은 혼자만의 여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업과 복, 수행을 통해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독함은 우리 스스로와 대화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은 새로운 가능성과 발견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인연들로 가득하다. 그것이 어려움이라면 혼자서의 걷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자. 혼자서의 즐거움과 성장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나 혼자서 시작되고 마침내 혼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게 대한 깊은 이해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자아를 찾아 나가고 나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참된 삶의 가치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욱 강력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립의 길은 우리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를 알려줄 것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아를 찾고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크겠지만 혼자서의 시간도 또한 소중합니다. 혼자서 나만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평온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유롭게 나만의 공간에서 삶을 조망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은 언제나 의미 있습니다. 세상은 인연의 연속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혼자서의 경험을 통해 더 풍요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연이 찾아오고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다양성을 깨닫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